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함께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귀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이기로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정혜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책. 또 뭐가 생각나죠?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책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 너무 막연한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쓴 책. 그거는 이제 너무 정답이시고 맞죠? 완전 100점입니다. 100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이라고 하게 되면 거룩한 책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좀 상스러운 책이라고 봅니까? 억수로 거룩한 책입니다. 네, 너무나 거룩한. 그래서 성경 아닙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거룩한 경전이다. 이 경전만 해도 경전 그 자체가 벌써 좀 거룩하고 엄숙하고 단정하고 경이란 그 말 자체가 그 앞에다가 또 뭘 붙였어요? 거룩한 성자도 붙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성경에는 거룩한 말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29장을 공부할 차례인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니까 전부 정말 이 거룩한 내용만 있습니까? 아니요. 일상적인 그렇지 않은 내용도 내용도 많습니다. 그렇죠. 심판도 있고 예, 책망도 있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인간의 냄새가 나는 거,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 뭐 등등. 그죠? 가끔 가다가 막 더러운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성경책이야말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다른 경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다른 경전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거 이런 거는 다 감춰요. 그래서 이제 주고자 하는 교훈만 나타내는데 성경은 보게 되면 실수하는 거 아브라함 이야기 보고 이삭이 얘기 보면 실수하는 걸 숨겨 놓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드러냅니까?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대로 드러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29장, 30장 내용을 같이 볼 터인데 오늘 이제 36번째 36강인데요. 제목이 야곱과 12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나 12아들이 뭐가 됩니까?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도 보면 뭐 속이고 뒷발꿈치나 잡고 이런 사람인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주시고 이제 12아들도 이제 볼터인데 이 12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기초를 쌓는 거니까 12지파를 형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제 쭉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인간의 냄새가 아주 역겹게 풍길 정도로 시기와 질투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터인데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네, 들에 거기까지만요. 동방이라 해요. 동쪽. 장로님하고 구집사님은 동쪽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해 뜨는 거. 해 뜨는 것은 모든 인류가 동쪽하면 해 뜨는 것이다 하겠죠.
당연한 것이죠. 동쪽. 너무나 올바른 대답이시고 과거에 뭐 우리 성경 범생이 공부 아닌데 오늘 답이야. 범생이지 너는. 뭐 에덴의 동쪽. 그렇지.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해서 그다 에녹성을 쌓았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11장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바벨탑 쌓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것도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어디로 옮기다가 동방으로 동방으로 옮기다가. 옮기다가 이게 동쪽 그러면 다 뭔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죠. 예. 이제 다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오늘 29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야곱이 어느 땅에 도착했어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요. 이제 동쪽에서 자꾸 떠나가고 죄를 짓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이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그 사랑, 그런 계시, 냄새나고 죄짓고 하는 것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12지파를 형성해 나가는 놀라운 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게 적어도 한 700-800km 되는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 28장 공부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삭이 이제 그 야곱을 보내고 야곱이 홀로 길을 가다가 적어도 며칠 정도 걸어서 베델에 도착했다고 했죠. 최소한 며칠은 걸어야 됐다. 3일은 걸어야 된다. 3일. 최소한 3일은 걸어야 도착하는 곳이 베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 가기까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베델 이후에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는 이 길은 사실은 뭐 한 600km 넘죠. 650km, 한 600km, 어쩌면 한 750km 되는데 엄청난 이 거리를 달려왔는데 아마 이 발걸음은 그 처음에 그 3일 걷던 발걸음하고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단순히 도망자죠. 뭐 가서 이제 부인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이제 좋은 이제 핑계이고 실질적으로는 같이 있다가는 아들 하나 잃을 것 같으니까 도망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도망자에다가 왜 도망하게 됐어요? 사기를 쳤으니까. 사기를 쳤으니까 도망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 또 야곱은 또 형 에스랑 달라서 또 여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얼마나 후회하기도 하고 또 자책하기도 하고 소심했어요.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게 3일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인데 근데 딱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발걸음은 생각보다는 훨씬 가벼웠을 것이다. 그래 딱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었다. 네, 거기까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물 도착했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그렇죠. 예. 그 하인을 늙은 종을 보냈잖아요. 예. 그때랑
29장이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낙타를 한 10마리 정도 주고 그다음 검은 보화를 잔뜩 주고 그죠. 그래서 리브가가 나타났을 때 그냥 코골이 막 해가지고 보물 공세를 해가지고 그런 그 종들도 데려가고 이랬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인데 종도 아니고 아들을 보내는데 보면 뭔가 없어요. 그렇죠? 뭐 같이 낙타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종을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몸종은 늙은 종은 그 늙은 종을 보피라는 종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낙타도 주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야곱은 맨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상 맨몸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좀 분위기가 좀 남다른데 그걸 좀 비교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운물이고 오늘 또 운물인데 운물은 좀 다를 거예요. 오늘 29장에 있는 운물은 들에 있는 운물. 그래서 주로 이 물은 누구를 먹이는 운물이냐를 하게 되면 양떼를 먹이는 운물. 그러니까 아마 이제 덜판이 있을 운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때 그 늙은 종이 같은 그 운물은 그 성읍에 있는 그 여인들이 물질을 오는 곳이니까 좀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양떼 세 떼가 이제 세 무리의 양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4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4절 이하.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네, 거기까지.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야곱은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28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마 야곱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아마 그런 것들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 양떼를 치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보면 이렇게 막 부지런하고 이러지가 않죠. 아직 보니까 이게 물을 먹이러 와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야곱이 볼 때는 얼른 물을 좀 먹이고 가서 풀을 좀 먹이면 좋겠는데 그냥 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오고 있어요? 라헬이 오고 있는 것이죠. 순적하게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자들은 양을 아무래도 좀 덜 치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딸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10절 이하 우리 93 읽어주시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 거기까지요. 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이 돌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라고 했는데 야곱이 그 돌을 가득 옮기고는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어요. 그리고 11절 보니까 그가 라헬에게 뭘 해요? 입 맞추고 그다음에 소리내어 울며.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 보자마자 입을 맞추냐.
여기 보게 되면 인사도 하지 않잖아. 그죠? 네. 갔다 인바음 받쳐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우스개로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인사입니다. 인사하고 뒤에 라반이 왔을 때도 서로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인사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너무 반가운 것이죠. 기뻐가지고. 적어도 한 달 이상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때 뭐 내비게이션 있겠어요. 뭐 핸드폰 있겠어요. 그냥 물어 온 거 아닙니까? 왔다고 해도 과연 살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 안 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또 눈앞에 탁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 가서 입 맞추고 그다음에 너무 감격해서 막 소리내서 울고 내가 누구다 하고 밝힌 거 아니에요. 그 라헬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양 물먹이로 왔다가 너무너무 놀랐겠죠. 그러니까 13절 93 읽어주시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냐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 거기까지. 여기 보게 되면 라반도 역시 입을 맞추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 듣고 달려왔어. 그러니까 이제 누에의 아들이니까 조카잖아요. 조카. 얼마나 특히 오빠는 누구를 사랑하죠? 동생 여동생을 사랑하잖아요. 오빠는 여동생을 너무너무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의 아들이 왔다니까 막 달려와서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그런데 라반은 야곱보다는 야곱은 가서 입부터 맞췄는데 라반은 보면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확인하니까 뭐 분명히 가족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함께했죠? 한 달. 한 달요. 자, 질문. 한 달 동안 야곱이 어떻게 지냈겠어요? 그냥 놀면서 지냈겠죠. 손님으로. 손님으로. 네. 그랬다고 한다면 라반이 15절 같이 말하지 않겠죠. 손님 열심히 일을 시켜 왔지만 일을 열심히 열심히 일을 시켰겠죠. 했기. 그 다음에 라반을 알아야 됩니다. 외삼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리브가를 그 딱 시집 보낼 때도 뭘부터 봤습니까? 재물. 재물부터 봤어요. 보석부터 봤다고요. 라반은 야곱이 이게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한 10이다 그러면 야곱이 그렇다고 한다면 라반은 한 100 정도 되고 야곱이 사기 1단이다 그러면 라반은 10단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그렇지. 가만 놔두진 않았겠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이 라반이 보고 아무리 조카지만 그냥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뒷장에도 나오겠지만 라반이 이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붙잡아 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거든. 그렇지. 그리고 막 열심히 하니까 야 만약 이제 호박이 굴렁처럼 들어왔다. 이러니까 이제 이 고수예요. 고수들은 절대로 자기 패를 내놓지 않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또 집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붙잡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품삯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16절 이하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에게서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야곱이 누구를 좋아한 거예요? 라헬. 라헬을 좋아한 거예요. 뭐 만나자마자 입맞춤부터 했잖아. 어쨌든 첫눈에 반했는지 그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레아는 아무래도 이 시력 관계로 인해서 뭐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눈에 생기가 별로 없고 또 어떤 게는 뭐 눈이 좀 덜 아름답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어쨌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대조법으로 보게 되면 레아는 조금 이제 라헬보다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미모가.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거죠. 그 이제 라헬이 딱 마음에 들어서 삼촌 라헬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합의 봐서 7년을 하루같이 며칠같이 수일같이 그냥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하니까 막 신이 나서 그럼 라헬 안 준다라고 했을 때도 일을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준대는 그러니까 아마 7년을 막 기쁘게 사랑하는 님을 이제 내가 차지하겠다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저 문제는 이제 21절 이제 이하이죠. 우리 사문 읽어주시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네, 여기까지. 자, 여기 보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와 하나님을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속였는데 야곱이 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동생인 줄 알고 찾더니 누구예요? 언니예요. 그렇죠. 아주 딱 대조가 되죠. 자, 질문. 어떻게 이 야곱이 모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밤이지만 몇 년을 같이 보냈는데 7년을 보냈는데 7년을 같이 보냈는데 또 외삼촌의 딸이 몇 명 있어요? 2명. 둘밖에 없는데 꼴랑 둘밖에 없는데 이삭의 꼴랑 둘밖에 없는 아들한테 당하듯이 자 많이 대조가 되죠.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레아는 속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겠죠. 알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미워했을까요? 사랑했겠죠. 레아는 사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레아가 알고 있죠. 누구를 더 사랑한다? 라헬을 동생을 더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누가 좋다? 야곱이 좋다. 그 연습곡 보는 것 같아요. 레아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가 들어가라 했을 때 기쁘게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레아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판 깨버리죠. 왜 이래 나 레아야 그랬겠지. 그렇죠. 근데 레아는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동생같이 하고 뭐가 생각납니까? 아버지를 야곱이 그죠? 완전히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처럼 속이듯이 레아는 누구처럼 속여? 동생처럼 속이는 거지. 아마 동생 옷을 훔쳤는지 동생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했는지 뭐 이게 이제 결혼복은 다 새 옷이니까 동생 스타일로 하고 어쨌든 동생같이 말소리도 이제 야곱도 말소리를 형 목소리로 했잖아요. 이게 틀림없이 라헬의 목소리 같이 아마 하지 않았을까. 너무 대조되잖아요. 아니 근데 언니를 그렇게 치장할 때 동생 라헬이 몰랐을까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아 라헬.
라헬이 언니 그렇게 하고 언니를 들여보낼 때 라헬이 몰랐을까요? 이제 밤중이고 이제 이러니까 각자 다 자자 이러면 다 흩어지고 자니까. 그것도 이제 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잔치를 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신부 그렇지. 화장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뭐 그것도 질문이고요. 근데 그걸 라헬이 영납했을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언니 자기 대신에 언니를 모르죠. 아버님이 또 저쪽 감금시키다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작품이다? 아버지. 라반과 레아의 레아의 작품인 것이지. 앞에는 그 야곱이 속일 때는 엄마하고 예, 야곱이. 그죠? 엄마하고 야곱의 작품이었는데 이제는 라반하고 레아의 작품이지. 아주 대조적으로 해서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이렇게 딱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어쨌든 이제 보게 되면 레아가 상당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도 그랬고 이삭도 그러고 어찌 이런 일이 하듯이 이제 야곱이 어찌하여 이제 이렇게 이제 따지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라반이 하는 말 26절부터 우리 고정희 집사님.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너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요정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네. 저 결론을 보게 되면 누가 수지 맞은 거예요? 라반이 수지 맞은 거죠. 이 복덩어리를 몇 년 더 데리고 있어요? 7년. 7년. 14년을 14년. 공짜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딸은 시집 보내야 되는 건데. 자, 7일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7일 채우면 라헬 줄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주냐. 이 말을 진짜 하고 싶으면 이제 미리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속이는 거죠. 자, 7일을 채우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를 하게 되면 결혼식이 7일이에요. 7일 동안 네, 한다. 7일 동안 결혼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의 결혼식을 다 정말 짓고 나면 이제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결혼 날짜를 다 채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일이 그래서 됐다. 자, 어쨌든 이제 두 딸을 전부 다 야곱에게 주고 그다음 라반이 줄 때 종 하나씩 줬죠.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시험을 볼 때 참 헷갈리는 거거든. 라헬의 종하고 레아의 종하고 이름을 여기 참 헷갈려서 안 헷갈리려고 딱 했던 것이 나비. 그래서 라헬은 빌하, 나비 딱 들어가고 내실, 레아는 실바 이렇게 해서 안 헷갈리고 이제 시험을 치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레아, 라헬 그다음 두 종 붙여줬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아기 낳는 얘기인데 자 31절 우리 장로님 보시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이게 눈에 띄도록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야곱이 누굴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는데 자고 났더니 누구였어요? 레아니까 레아가 밉겠어요? 예쁘겠어요? 아유, 더 막 밉죠. 그냥 더 미워지는 거지. 더 밉죠. 더 미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레아는 얼마나 슬플까요? 더 슬프죠. 네. 아이, 슬픈 연속극이야. 더 슬퍼. 갖다는 슬픈데 더 슬퍼. 가슴이 올라가. 그렇죠. 불쌍한 레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시느냐? 레아. 네. 레아를 불쌍한 돌보시고. 레아를. 불쌍한 레아. 이제 시간 있으면 고린도전서 1장 이후를 좀 보고 싶은데 그냥 넘어갈 시간이 빡빡해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 배운 자보다는 배우지 못한 자, 가문이 좋은 자보다는 가문이 좋지 못한 자를 하는 게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챙기시느냐? 레아를 레아를 챙기는 거예요. 라헬은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니 야곱이 챙기니까요. 야곱이 사랑하니까. 뭐 라헬은 행복이 기쁨이 넘치는데 뭐 저절로. 그럼 뭐 저절로 되어서. 좋아 죽겠는데 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좋아 죽어서 세상에 취했을 때 하나님은 뭐 별로 돌보지 않죠. 세상이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면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를 하시죠. 아멘. 그런 뜻도 있어요.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 32절 계속 읽으시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첫 번째 이름을 낳고 르우벤이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 그러잖아요. 뭐 신랑은 뭐 날 쳐다보지도 않고 날 위로하지도 않으니까 누굴 쳐다봤겠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르우벤 보다 벤이란 건 아들이거든요. 보라 아들이다 이 뜻이거든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쳐다보지도 않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참 슬프죠. 자 33절요. 장로님 계속 읽으시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네. 두 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 첫 번째 분명히 괴로움을 들었다라고 이제 사랑할 것이지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놓고도 내가 뭐하지 못했음을 들었다. 사랑받지 못했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또 시몬 밑에 뭐 뜻이 뭐라고 해요? 들으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또 장로님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네, 레위 연합하다. 이 다른 이제 그 뜻은 뭐냐? 애착을 가지다. 내가 이제 셋째까지 나왔으니까 나의 애착을 좀 갖겠지. 이제 사람은 포기한 것 같아. 이제 애착을 좀 갖겠지. 이제 나와 좀 함께 해주겠지. 그런 의미에서 연합이라고 한 뜻을 짓는데 레위 지파가 앞으로 보게 되면 뭐 합니까?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연합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이게 뭐 레아가 그런 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참 슬픈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 다 쓰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5절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류다라 하였고 네. 그의 출신이 멈추었더라. 자, 유다 뜻이 뭐라고 했어요? 찬송. 앞에 세 개는 전부 다 신랑하고 연관을 했는데 넷째 낳고는 신랑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없어요. 관계. 그러니까 신랑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들 셋 낳아줘도 여전히 뭐 애착도 안 가지고 사랑하지도 않고 나 이제는 하나님만 찬송하리다 막 이랬던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위로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라헬이 그걸 보면서 열을 받을까요? 열을 받지 않겠어요? 너무 속상하죠. 너무 열받죠. 지금 또 아기를 못 낳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때는 더한 것이죠. 우리 사모님 30장 1절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네, 시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속상한 거예요, 라헬이? 죽고 싶을 죽고 싶을 만큼. 언니는 착착착착 애기도 잘 낳는데 말이야. 나 애기 하나 못 낳고. 신랑은 틀림없이 누굴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라헬을 사랑하고 있어요. 레아가 아들 낳고도 지금 여전히 그 사랑은 누구에게 가고 있다? 동생에게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관계없이 라헬은 시기. 이게 막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사모님 읽으시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야곱이 보면 이렇게 큰 소리 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큰 소리를 쳐요. 아마 야곱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1절을 보게 되면 라헬 한 번만 시게 했겠어요? 아니면 수시로 시게 하고 수시로 얘기했겠어요? 수시로 수시로 얘기했겠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 그 소리 하니까 야곱이 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성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는데 말이야.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하는 걸 보세요. 사모님 계속 읽으시죠.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네, 네. 여기 보게 되면 자, 이게 비라는 자기 이제 여종인데 여종을 신랑 품에 넣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옛날에 사라가 그랬잖아요. 네,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누구를 보냈어요? 하가를. 뭐 그래놓고 아기 임신하니까 그게 속이 상해가지고 막 학대했잖아요. 그만큼 열받는 건데 그래도 라헬이 죽어도 나는 언니한테 지기 싫다 이래가지고 내 여성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갖는데 이제 6절 읽으시죠.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네. 그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단. 뜻이 뭐라고요? 억울함을 푸심. 푸신다. 그런데 억울합니까? 자기 입장에 객관적으로 보면 억울합니까? 아니 자기 입장에서만 억울하죠. 객관적으로 보면 억울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억울한 건 누가 억울한 겁니까? 레아가 레아가 더 억울한 거죠. 그런데 속상한 거는 레아보다 라헬이 더 속상하니까 억울한 거죠. 뭐 본인이 억울한 거니까.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푸셨다라고 해서 이제 단이라고 이름을 이제 짓고요. 우리 구집사님 7절.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이라 네. 하였더라. 납달리 뜻이 이제 경쟁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쟁에서 이겼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다. 못 이겼죠. 언니는 직접 넷을 낳았고 저는 기껏 이제 여성통에 겨우 둘밖에 안 돼. 반밖에 못 낳는데 그래도 이제 지 스스로 위로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라헬에게 보게 되면 믿음의 모습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12지파를 형성할 만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피 튀기는 어떤 삼류 소설 같잖아요. 어떤 막장 드라마 같고. 사랑과 전쟁.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사랑과 전쟁. 자, 9절. 구집사님 계속 읽으시죠.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예. 레아는 이미 아들 넷이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동생이 여성을 통하니까 야, 니만 여성이 있냐? 나도 여성이 있다. 이래가 또 둘째를 넣고 또 낳잖아요. 그 갓하고 또 아셀 낳고. 그렇죠. 야, 이 정말 이 두 자매의 피 튀기는 이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과 전쟁이네요. 자, 그다음에 14절 우리 장로님요.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제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제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제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네, 거기까지. 동침하리라. 동침. 네. 예. 합한채를 다른 번역 보게 되면 자귀나무로 번역해요. 자귀나무. 자귀나무. 예, 자귀나무. 그냥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신 촉진제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를 보니까 15절 보니까
남편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 라헬이죠. 지금 야곱에게 이제 여자 넷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둘인데 첩이 두 그릇 돼서 이제 여자가 넷이 있는데 실바. 야곱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헬이 라헬이 잡고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내 신랑이 줄게. 그 앞에 이제 타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라헬이 이제 주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 사문 읽으시죠.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네, 그래서 이사가리라 하는 것이 그 이제 합한죄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값을 치렀다라고 해서 이제 값이라는 이름을 이사가리란 짓고 참 이름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름들이 다 무슨 이름이 되느냐? 12지파의 이름이 된다는 것이죠. 자, 19절 구정 입사님.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브론이라 하였으며. 네, 거기까지. 그 서불론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함. 거함. 이게 이제 그 존중, 명예, 선물 이런 뜻일 수 있어요.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제. 자, 그다음에 21절 구집사님.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네, 딸 딱 하나 있어요. 디나. 그러니까 이제 총 12입니다. 아들 12, 딸 하나, 디나.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디나 때문에 또 큰 이제 사건이 생기는데요. 자, 22절 우리 장로님 읽으시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거기까지. 드디어 이제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합한 채가 원인이 됐는지 그건 이제 빠지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고 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 낳고자 하는 소원은 누가 제일 강했겠어요? 라헬이 제일 강했겠죠. 드디어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그가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다라고 했는데 요셉 밑에 보니까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함.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다른 아들을 더 달라. 네, 더 달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여자들 보게 되면 계속 여자만 나오면 이름 뭐라고 짓습니까? 꼭지, 말순이, 끝순이, 쌀고만, 그다음에 귀남이, 끝자. 예, 귀남이, 이제 아들 달라고 귀남이. 옛날에는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귀남이란 뜻이 앞에 오게 되면 더 주세요. 주셨는데 더 주세요. 아들 더 주세요. 이제 이 뜻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아들 낳는 얘기를 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11명이에요. 뒤에 가면 이제 베냐민이 이제 생김으로 해서 12이 되는데 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형제 자매보다 더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자매 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남동생 있는 거 아니고 오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둘이가 대부분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좋지 자매는. 좋죠.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끼인 게 문제입니까 지금? 남자가 끼인 게 문제인데요. 이 사랑이 문제야. 이 사랑이 문제인데 이게 그 속에서 그러면은 이 야곱이라도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딱 바르게 했으면 괜찮은데 야곱도 보게 되면 자기 소리 전혀 못해. 그냥 휘둘리는 거야. 여자들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명 아들을 낳는데 그다음에 딸까지 낳는데 보면 여기에 뭐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어떤 뭐 역사라든지
아니면 막 기도를 한다든지 뭐 거룩한 모습이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거의 안 보여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레아를 챙기시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레아와 라헬을 보고, 그다음에 그 첩들, 또 실바와 빌하를 보게 되면, 그게 뭐 피 튀기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물어뜯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전혀 터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터치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완전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연속극 사랑의 전쟁 같이 완전 삼류 소설 같은데, 그런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도 뭐하고 있다?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다. 있어요. 맞아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앞에 보게 되면 노아도 있잖아요. 또 에녹도 있잖아요. 이런 인물들 중에서 제일 인간 냄새 나고 더러운 어떤 냄새가 나고, 그게 누구냐? 그게 야곱이거든. 굳이 하나님은 그 야곱을 들어 세워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 이 피 튀기는 이 냄새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12아들을 거룩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탁 세운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 뽑으실 때도 보세요. 그 형편없는 12제자 뽑잖아요. 그 당대에 바리새파, 여러분들은 바리새파들을 하도 예수님께 공격받고 하니까 바리새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만,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정말로 존경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거 다 내팽개치고, 그죠? 그 뭐 배우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그 12명 제자들 보게 되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불구 대천의 원수도 같이 놓아놓거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치면 극자, 극우를 같이 칸때 모아놓고, 그냥 테러하는 사람과 테러 대상을 같이 모아놓고, 그 12명을 모아놓고 12제자를 만든다고요. 만들고. 그 다음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 큰 주인공 2명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을 빼고 사람, 큰 사도행전의 큰 두 주인공을 보게 되면 누구와 누구예요? 바울과 베드로죠. 앞에는 베드로, 뒤는 바울.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100번 나아요. 그렇죠? 신라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바울을 들어 쓰시잖아요.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고린도서 1장 이후를 보라라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첩의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이 첩들 빌라 실밤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자기 의지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냥 밀려다녔잖아요. 그 밀려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 애기들, 이 첩의 애기들 다음에 사랑받겠어요? 사랑 못 받겠어요? 사랑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자식들 간에 또 피 터지는 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터지는 전쟁에 누가 희생한 줄 아세요? 요셉이 희생당합니다. 요셉이요. 이게 다 야곱이 하는 게 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쨌든 이 집안이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거룩한 역사, 구원의 구속의 역사에 한가운데 탁 넣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다 기둥을 박으시고, 요한계시록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12지파 12제자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된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된 것도 남들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인간 냄새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다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야곱과 12제자 공부하셨는데 우리 느낀 바 한마디씩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요. 예,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섭리하신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그 삶을 보면 참 인간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 예, 참 요약 실력이 탁월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님. 네.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인간들의 어떤 그 야곱과 레아와 라헬 그 사이에서 정말 인간적이고 보통 우리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똑같은 그런 삶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정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구집사님. 네, 저는 오늘 여기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 실패와 좌절이 되어서 좀 낭망하고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왜 자꾸 연속적인 실수를 할까 하는 좀 그런 자괴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얘기하려고 다 하셨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 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